사사 입다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이 사사 입다를 좀 깊이 살펴보게 되면 입다라는 사람 참 멋있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장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자기 이복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쫓겨났던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되돌아오는 것과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이기고 나서 제일 먼저 나와서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승리는 했는데 승리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슬픈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사사시대의 개간에 대해서 3장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첫 번째 사사는 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6장부터 8장은 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부터 12장 가운데 오늘 11장 사사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사 입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동북쪽에 있는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됩니다. 암몬 자손. 여러분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어가 놓으라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래로 이제 요단강이 쭉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이 요단강, 이쪽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요단강 서편이라고 그런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딱 보면 요즘 신약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아래 지방이 유다 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이 부분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13장부터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큰 용사 입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입다는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말이 기생이지 장녀가 낳은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만약 저 아이가 저 몸을 파는 사람이 낳은 아이다라고 하면 흉이 될 터인데 그 시대에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에 첩에서 낳은 아들, 그리고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장녀에게서 낳은 입다의 입지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었다.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이었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좀 성경은 이렇게 좀 평이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길르앗 가문의 대표자가 길르앗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는데 그 본처에서 낳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 우리 집에 계속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3절입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와 함께 나누지 않으려는 속셈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쫓겨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 비밀이 있는데 최소한 장로, 방백들에 의해서 입다가 쫓겨나가는 것이 묵인되었거나 또는 그들도 입다를 쫓아내는 것을 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한번 정리해 보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요, 이복 형제들에게서 축출된 자요, 3번째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하류배와 함께 사는 자였습니다. 입다와 초기에 참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쫓겨다닐 때 그 마음에 억울함을 품었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었죠. 여기 성경에 그에게 모여들은 하류배들을 잡류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참 잘해야만 됩니다. 이 잡류라는 히브리어 아나심 레킴이라는 말의 언어를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깡패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가난하고 유리하는 자들로, 그들 모두가 입다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들이 힘을 합치면 그 힘은 막강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막강한 힘이 입다를 축출했던 그 자기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왔을 때 입다를 축출했을 때 앞장섰던 그 성의 장로들, 방백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축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입다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입다가 대답한 말입니다. 당신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운다고 칩시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
나를 당신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단 말이요? 묻습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계시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을 약속하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고 그 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입다는 이 방백들, 이 장로들, 오늘날로 하는 이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 이복 형제들이 축출할 때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묵인이 없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증거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들이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입다는 미스파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다짐을 한 번 더 얻어놨고 모든 사람이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전쟁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승리하게 한다면 입다를 우두머리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다는 극한의 상황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입다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아니 쫓아낼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나한테 도우란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아갔던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입다가 드디어 존귀하게 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전혀 자기 책임이 아닌 출생 환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입다였지만 그래도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지킨 것에서 우리는 입다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죄 때문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마땅히
내가 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싸나워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같은 입다를 들어서 그 족속의 우두머리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쁜 짓을 한 자기의 이복 형제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들에게 굴욕을 주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입다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는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자기와 관계없는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지만 입다는 뭘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입다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끝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그때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입다는요,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윗의 버금가는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입다가요, 암몬 자손의 왕과 사자를 보내어서요, 전쟁 없이 외교에 의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서로 수틀리면 바로 전쟁하고 죽이고 이기고 빼앗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입다는요, 처음부터 전쟁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전쟁 없이 외교에 의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입다와 암몬 왕이 서로 직접적으로 마주 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 이제 독대를 하게 됩니다. 암몬 왕이 요구합니다. 현재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 세 지파가 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아르논 강과 야복 강 사이의 땅이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내가 전쟁 안 할게. 야복 강부터 아르논 강까지의 이 땅만 우리에게 돌려주면 내가 전쟁 안 하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기서 보시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겟네렛 호수고,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 이 가운데 가장 핵심 지역인 요걸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를 자기에게 달라 그러는 거죠. 자, 여기에 이곳이 얼마만큼 중요한 땅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암몬 왕이
암몬 왕이 달라고 하는 땅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입니다.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강을 중심할 때 모든 비옥한 땅이 형성되고 모든 산업이 발달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야복강과 아르논강, 여기 가장 핵심지를요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있잖아요. 이 땅을 줄 수 있는 땅입니까? 줄 수 없는 땅입니까? 절대로 줄 수가 없는 땅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과 롯이 선택한 땅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곳이 뭐냐?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뭐라고 묘사를 했습니까? 애굽 같았고 마치 천국 같은 땅이, 에덴 같은 땅이 이곳이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야복강과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는 아주 비옥한 목초지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옥한 목초지인 이 땅을 내놓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입단은 두 가지 점에서 반론을 펴면서 암몬 왕의 주장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입다만큼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암몬과 모압, 에돔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왜? 이들은 형제국이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는 전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길을 터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직접 공격해서 그들 땅을 점령하지 않고 멀리 우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한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 봅시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라암셋에서, 이 고센 땅 라암셋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여기가 이제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길입니다. 일로 바로 들어가면 그냥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 수르 강야, 바란 강야, 시내 반도가 있는 이 땅으로 이렇게 우회시켜서 시내산에서,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와서 바로 또 올라가면 되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 가운데서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기생 라합이 들어가서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문에 붉은 천을 매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지난주도 그 예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는 나라가 뭐냐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형제들인 그들과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에 사륙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전에 이들의 땅이 누구의 땅인가 하면 여기 시혼과 아모리와 바산 왕의 땅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이 있죠, 그죠? 이 파란색 이게 있는 이 부분 전부 다가 옛날에는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그들의 땅을 출애굽하면서 차지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암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모리 땅과 여기 바산 땅. 지금은 이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부터 주었는데 왜 너희가 너희 땅이라고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느냐라고 입다가 암몬 왕에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모세 당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서 취한 영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미 모세 때부터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부분, 지금 너가 달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 땅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서로 합의가 나라의 정상끼리 합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아니 암몬 왕 당신이 나에게 내 땅 돌려다오 하면 내가 300년까지 실효적으로 내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지금 너희가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 라고 입다가 논리적으로 서로 외교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입다는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가요 천출이고 자기가 가족들과 정치인에 의해서 쫓겨났고 지금은 자기와 처지와 같은 사람들과 살고 있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입다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은요 정말이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의 근본, 기초가 잘 닦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암몬 왕이 그러면 그 땅 달라, 그거는 일종의 터집잡기 이해한 건데 그 땅 입다가 돌려 안 주니까 이제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지요. 입다가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입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업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면 잘 될까요? 실패할까요? 대답해. 하나님이 경영하면 잘 될까요?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암몬에게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겠죠.
30절 말씀 보니까 그 전쟁 때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승리해서 계선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입다가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암몬 자손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입다의 서원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렇죠? 서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서원이었는지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말이나 일에나 경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경솔하다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자기 성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요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대의에서는 승리했는데 가정적으로 가정을 잃어버리거나 자녀들이 엇나가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합당한 서원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일을 축복하시면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드리겠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죄 없는 왜 아이를 드리겠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참 이상해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드리면 될 건데 자꾸 자기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어떤 자매는요, 부모님도 그렇고 집회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참 희한한 예언을, 자매는 주의 종에게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가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명한 서울의 여대의 영문과를 다니는 자매인데요, 제가 약수동에 있을 때 그 자매가 와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막 구타당해가지고 신학교 나온 전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 안 할 건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도들 막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고 막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자매가 참 생각이 납니다. 서원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입다를 들어 쓰시고 입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입다는 이와 같이 승리를 하였지만 승리가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는 평생 씻지 못할 패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사,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입다는 진짜 완벽한 사람 같았는데 입다가 그 경솔하게 서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사요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비극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입다가요 승리하고 나서 계선가를 부르면서 온 환년 행렬에 쌓여서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 딸이
무남 동녀의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서 화들짝 놀랍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딸이 자기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까? 딸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까?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저는 이 딸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딸은 번제,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경솔한 서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입다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아서 멀리 돕당해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지금 그럴 때가 우리의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 서원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을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서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솔하게 서원해서 이겼지만 평생 딸을 가슴에 묻고 사는 무남 동녀의 그 귀한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아비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입다에 대해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